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나누기 앞서서 앞뒤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자, 앞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반대쪽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잠깐 우리 학생들 보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앞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자, 우리 또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보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하시고 여러분 단장하시면서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감탄하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시면서 감탄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와, 진짜 멋지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지? 이게 자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시는 매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 목사님 찬양 인도해 주실 때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오하고 오십시오. 우리 일어서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 메모하면서 들으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꼭 메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라떼는이라고 얘기하면 뭐 꼰대 취급을 받는데, 제가 약간 라떼는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강단에 지금 구두를 신고 올라왔는데 이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일은요, 이게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강대상이 또 이렇게 밑에 소강대상이 있고 또 위에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말 그 높은 강대상에 한번 우연히 막 놀고 뭐 이렇게 장난치며 다니다가 한번 발 디뎠다가요, 이게 계속 들어왔으니까 야,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어떤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곳이 강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어서 아무나 그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강단이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을 청소하시는 분은 누가 청소하셨습니까? 아무나 청소 못했습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만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닦고 청소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죠. 그거 다 종교적인 행위다. 강대상에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느샌가 교회 안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이 강대상을 가리켜서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고 종교적인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강대상을 대했었던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뭐였을까요? 그 중심은요, 종교적인 행위이다라고 단정짓기 앞서서 그 중심은 뭐였느냐?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공간으로 봤냐면 성전으로 봤어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곳이요. 그 성전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요, 그래서 예배당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했다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건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폐기되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품고 지켜야 되는 것들은 지켜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0년 동안요, 짐승처럼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가 막 피해 다녔던 장소가 라마, 기브아, 높, 가드, 아둘람, 미스베, 헤레 수풀가, 그일라,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바란, 갈멜,
다시 십광야로 돌아와서 가드와 시글락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짐승처럼 도망다녀야 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깊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도망다니면 도망다닐수록 다윗이 간절히 사모했던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그럼 내가 그 소원 들어주겠다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마음에 그 소원 생각하셨죠? 그럼 다윗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와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지만 매주 와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도 습관적이 되어버린 이 예배인데, 다윗의 소원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혹시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 혹시 고백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사모했을까요? 시편 27편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깊이 깨달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최고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그토록 사모했었던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눈도장 찍고 가는 영적인 고문을 당하는 그런 장소는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하고 한 주의 안전을 보장받는 혹시 액땜 장소가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은 아니던가요? 여러분, 요즘은 예전에 어른들이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며 귀하고 거룩하게 여겼던 것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시대가 흘렀기 때문도 아니고 세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성도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성전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죠? 우리 학생들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죠? 질문을 잘 답변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뭐죠? 뭘 선물로 주시죠? 우리 승기하고 슬아가 답할 법도 안 한데 이 얘기를 안 하네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그 성령이 계신 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니,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이거 정말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신데 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날 여러분이 연말 연시를 맞아가지고 곳곳으로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어김없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래 예배에 가야지, 예배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 마음의 감동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또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목사님 도대체 내 일을 어떻게 할 거 저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지,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목사님 내 사정을 아시고 저 말씀을 전하시는 거지 할 때 누가 일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누굽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oly Spirit이에요. 홀리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한 성전답게 빚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예배당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당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요, 이런 일들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도 안 와도 되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하면 되라는, 굳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참 만연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룩한 곳,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이곳이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내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의 회복이 너무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이 도대체 어떤 장소인가? 첫 번째, 성전은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자, 본문의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총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약 50년 동안 예언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이 선지자가,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을 때 1절을 보면요,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에다가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남유다의 왕으로서 개혁적인 왕이었고요, 그리고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막 우상만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사야는요, 개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개혁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런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왕이 누구냐면 사촌지간이었던 우시야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이도 역시 개혁을 부르짖었던 왕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개혁을 막 추진하려고 하는데 왕이 또 자신과 힘을, 자신의 사촌지간이고 또 개혁을 함께 할 수 있는 왕, 마치 순풍의 도술담배처럼 얼마나 척척척척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사야는요, 사촌인 우시야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부르짖었던 거예요. 왕이 내 편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매일 집 문을 열면요, 왕궁으로 가는 길과 그리고 성전으로 가는 그 길, 두 길을 봤을 텐데, 이사야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전이 아니라 왕궁으로 향했을 거예요. 지난 밤에도 어떻게 하면 이 남유다를 개혁할 수 있을까, 개혁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우시야 왕을 찾아가서 내가 지난 밤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또 개혁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는 그 길을 먼저 선택했을 겁니다. 왕의 권력과 함께 개혁이 진행됐으니까 이사야 마음 안에 이런 꿈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남유다 가운데 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때가 곧 올 것이다라는 그 희망으로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면 찾아갈 왕이 없어요. 함께 개혁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 왕이 이사야 곁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했었던 모든 개혁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서 이 날도 이사야는요, 습관적으로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반겨주던, 자신과 함께 으쌰으쌰 하던, 오늘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바꿔보자고 함께 뜻을 모았던 그 우시야 왕이 왕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왕궁에 우시야 왕이 없자, 왕좌의 그 보좌가 비어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사야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왕이 없고 나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찾아갔을 때 그가 경험했던 일이 바로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왕이 없는 궁궐에서 나와서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성전이 다 담지를 못해서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의 보좌가 비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 이렇게 탄성을 내질렀을 거예요. 왕의 보좌는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구나. 왕궁의 왕은 사라졌어도 성전의 하나님은 보좌에 영원토록 앉아 계시는구나. 왕궁은 텅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가득 차 있구나라고 이사야는 탄성을 내질렀을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성전에서 이사야가 예배가 회복되는 때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모두 각자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단지 나를 힘겹고 피해야만 되고 어떻게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왕궁의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사람이 되라는 소리고, 왕을 붙들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소리입니다. 인맥과 스펙과 권력과 돈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너의 힘의 근원으로 붙들고 살라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넘어서야 하는 어떤 인생의 역경과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히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왔었던 많은 성도들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의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절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소리라는 것. 세상에서 실망할 때 우리는요,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절망과 위기가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올 때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그때 성전에서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걸어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오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기 전에는요, 뭐 별것 아니지, 이까짓 거 뭐 금방 끝나지 이러고 이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이까짓 게 아니더라고요. 별것인 줄 알았는데 별것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이는 적이 없어요. 막 군가를 못 외우면 밥도 늦게 주고
반찬도 막 뭐 적었어요. 그렇게 주고, 훈련도 제가 생각했던 거에 참 고되더라고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밤마다 조교가 그냥 편하게 재우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 저녁 점호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들이 다 있는가 확인을 하죠. 그럼 일찍 사관이 와서 말합니다. 번호 시작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마지막 번호를 하는 사람이 23 번호 끝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5, 6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이걸 또 5, 6이라고 안 하고 다여 하는 이 동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번호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는데 그 순간에 조교의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뭔가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애들이야, 다여가 뭐야? 5, 6이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한마디가 탁 울려 들리더라고요. 대가리 박어. 두두두둑 하면서 침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일 밤마다 30분 이상씩 그렇게 머리를 박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허리 침상 끝에 허리 끝을 놓고 이렇게 버티는 이런 어떤 이 얼차려도 했는데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머리 박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끊어질 것 같으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조교님,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머리 박게 해주십시오 해서 머리를 박았었던 그 기억이 나요. 나중에 주먹만한 딱지가 머리에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을 딱 지내고 나니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야 이거 끝날 수 있을까? 내가 군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아침에 종교행사 집합하자마자 얼른 일어서서 종교행사가 줄을 딱 섰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교회로 갔죠. 교회로 가자마자 가장 처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내 손 잡아주시며, 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제 눈물에 수도꼭지가 확 열려버렸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배를 드리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울면서 예배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시간 두려웠던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 눈물이 흘러내리면 흘러내릴수록 반대로 제 안에는 뭐가 생겨났냐면 소망이 생겨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군생활 끝까지 나 잘 마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교대 훈련이요 잘 마쳤습니다. 우등생은 못했어도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아서 그 훈련 잘 마무리 짓고, 제가 나중에 군대를 제대할 때 마지막 드렸던 예배, 그 저녁 예배에 갔어요. 저녁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지나왔었던 군생활 2년 2개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군대병이 있습니다. 봉화지겸이라는 군대병이 있는데 비타민C라든가 신선한 야채를 못 먹어서 하나 상처가 나면 골마버리는 이 봉화지겸이라는 병이 너무 흔한 병인데 돌아보니까 그 병 하나도 걸리지 않고 군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은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죽을 사람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이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넉넉히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은 어떤 곳이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성전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봤어요. 근데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봤냐면 6날개를 가진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6날개 중에 맨 위에 날개를 가지고는 그 두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밑에 있었던 두 날개를 가지고는 부정의 상징인 발을 가리고 있고, 중간에 있는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때 이사야가 더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까지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거 잘못됐다, 당신들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바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왜 문제 있는 교회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왜 문제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탓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항상 나는 안 돌아보고 저 사람 잘못이고 이 상황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남 때문이고 남이 바뀌어야 되고 누구 때문이고 남 탓을 하고 있다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요, 나로부터 출발할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문제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그러면 가장 잘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잘 보일 때가 언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이 가장 잘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거룩한 줄 알았던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가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처음엔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애쓰면서 떼쓰면서 웁니다. 근데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 그 통곡이 자기를 향한 통곡으로 바뀌어요. 너 때문이라는 기도가 나 때문이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뀔 때 진짜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밖에 가면 남이 보이고요, 성전 안에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평생 남 탓하면서 남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복술의 칼날을 품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전에는 나는 경건하고 나는 거룩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막 회개하라고 정죄했었고 그들을 막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나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봐요. 그럴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 이사야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닿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봐요. 6절과 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이사야의 모든 부끄러운 것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제서야 세상으로 이사야를 보내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남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살고 싶어서 울고 싶어서 찾다가 남이 아닌 내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통곡하는 곳이고, 통곡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도 되겠다. 이제 내가 너를 세상과 가정과 회사로 보내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요, 예배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경험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모든 문제가 다 배우자 때문이었고 다 자녀 때문인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안에 울분과 막 화가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 그 모든 게 다 내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말과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하셨어요. 화를 내고 따져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자녀의 행동들에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이 성도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선언한, 분명히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두려우십니까? 바뀌고 싶은데 바뀌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어떤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늘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할 때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과 위기와 슬픔이 찾아왔다면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성전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가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이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됐는데, 바로 이분이죠. 아마 여러분 TV에서 한번 좀 보셨을 텐데, 이분이 연예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강대상 한쪽 구석에 쓰여 있는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였군요. 아주 큰 소리로 아멘을 제가 외칠 수도 없고 기도할 용기도 내게는 없지만 저도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이 조혜련 집사님의 어깨를 감싸더랍니다. 그래서 개그우먼 언니였던 그 이성미 집사님, 지난번에 새생명식 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성미 언니가 내 어깨를, 내가 너무 울면서 예배 드리니까 내 어깨를 감싸주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어깨를 감싸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날만 내 어깨를 감싸주셨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아니라고 엄마가 나를 엎어놨을 때도, 어린 나이에 시장에서 추위를 이겨가면서 쑥갓을 팔 때도, 과자 공장에서 과자를 포장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일본에서 머리를 싸매며 울면서 죽고 싶었을 때도, 심지어 남녀 호랭개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하나님께서 단단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동안 저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군요. 그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두렵질 않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렵지도 않고 제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래야 도착해서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오십시오. 그래야 예배에 도착해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야 예배 드릴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십시오. 말씀을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든 억지로 버티고 견뎌야 되는 시간, 부족한 잠을 채우는 시간, 끝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온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은혜와 소망과 용기를 얻는 시간, 이전과 달리 새로워진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시간인데
이 시간 오셨잖아요. 근데 이 시간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저문 열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 시간 성전에 오셨으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마음 안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시면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바꾸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이 성경 속에만 묶여있고 매여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 한 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 모든 분들, 올 한 해 모든 드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